사전과 8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드러나신 이런 일들을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던 성경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보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것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성경 이야기들. 이 일들은 단지 기적이나 특별한 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적 존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는, 즉 표적입니다. 오늘 성서전과 본문은 그 일들 중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 앞에 꿇어 앉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높이 추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히고 이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그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내 뒤에 오실 일을 계속 증거했죠. 자신은 그저 사람일 뿐이고 그분은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장면을 성경은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 라고 하는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그냥 단순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서 흔하지 않아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에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계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머리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아버지신 거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다 여기에 나타나고 계시죠. 이렇게 세례를 드리는 장면, 세례를 받는 장면은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거죠.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다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실 때 그 예수님의 세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강하다, 앞서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훌륭한 예언자인 것은 맞아요. 훌륭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해요. 그러나 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례를 주는 세례는 물 세례에 불과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 그 앞에서 죄가 씻겨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씻음이에요. 그 사람이 또 죄를 지면 또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불완전한 세례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이기 때문에 완전한 세례라는 거예요. 단번에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후에 지을 죄까지도 완전히 씻어내실 수 있는 온전한 세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바로 이런 차이를 분명히 전해주고 있어요.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그 위에 내려오셨고 그 증거로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저 나의 지금 지은 죄만 씻어내는 물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그의 심령이 바뀌는 세례라는 것이죠. 앞서서 제가 성삼위 하나님이 그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그 장면에서 한 장면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보기 드문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장면이 성경에 한 곳 더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데요. 어디서 등장할까요? 바로 창조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같이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자, 성부 하나님이 단독으로 내 형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독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우리가 함께 만들 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함께 이 창조 사역을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 구약의 창조 사역에서, 그리고 앞서 본 신약의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에서, 이 두 장면에서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창조 장면과 예수님 세례 장면에서만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시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런 장면은 바로 이것은 창조 장면과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참여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시작된 새 창조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세례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새 창조, 그 새 창조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두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기사, 두 이야기, 창조의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 세례의 장면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세례 장면을 보고서 알았는데 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것은 우리가 반대로 질문을 해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냥 단지 인간이라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그냥 단지 인간이시면 인간 예수님, 그럼 이런 분이신 거죠. 낮은 곳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했던 인간 예수, 좋은 가르침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깨우치셨던 성인, 선생,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이고 따르고 싶은 모습이에요. 좋은 가르침을 준 선생님이시고 마음 따뜻하고 보고 싶은 분이시고 위로가 되는 친구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런 분이세요. 네, 참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따랐으면 좋겠고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그리운 분이고 존경스러운 분이고, 만약에 인간 예수님을 만났었던, 실질적으로 얼굴을 보고 만났었던 제자들이 그 인간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그냥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아, 그분 참 보고 싶다, 그립다,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리운 분이겠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존경할 만한 인물이고 본받을 만한 인물이지만 그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신앙이 없어도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 아니에요? 신도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삶을 추구한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식인들, 철학자들, 정치인들,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 이런 인사들 하잖아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 인류에 희망을 준 태어난 아기 예수를 축하합니다, 이런 문구들, 이런 이야기들, 덕담 나누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인간 예수는 존경받을 분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도전과 힘이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장차 이 땅의 악함과 죄악은 모두 그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며, 그런 이 땅의 심판을 피해 그 나라로 가는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을 공감하고 위로하실 분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존경으로 끝나지 않아요. 경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연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딱 성탄절까지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는 것까지, 평화롭게 잠든 아기 예수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는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태어났다. 잘 컸으면 좋겠다.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현절로 나아가요. 성도들은 아기 예수가 누인 그 집 위에 뜬 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별이 뭐예요? 약속하신 구원의 의미거든요. 지금 이 별 아래에 계신 이 아기 예수가 이분이 약속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작은 아기로 구유에 누워 있지만 이분은 우리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요, 그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요 구원자이신 성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동방 박사가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내어놓으면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보물,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분이 이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의 가장 귀한 가치를 드립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월십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죠. 왜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이, 그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나의 왕,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인간이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경험하시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당했죠. 우리가 시험 당하듯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도 경험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셔서 아세요. 그 아픔이 뭔지.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주님이 이걸 다 아세요. 그리고 공감하신다고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위로받아요.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앞에 위로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영원히 경배할 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영광과 존경을 모두 받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한 뼘도 안 되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커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2024년 첫째 주예요. 많은 경우 첫째 주기 때문에 새해를 잘 시작하자, 이런 마음가짐과 여러 가지 덕담을 나눌 수도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고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것을 경배하지 않고 재물보다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예수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려서 경배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 권세를 이기며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실 수 있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우리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